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요성경부 요한복음 5장 할 차례죠. 5장 30절에서부터 오늘은 47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백보자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좀 이렇게 넘어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추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그 천년 왕국에 관해서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세 가지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의 그 의미적 부분들로 상징적 부분들로 보는 학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제 상징적 요소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7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뭐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은 세대주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또 상징적 요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 요소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인해장, 나팔장, 대접장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천년 왕국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복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면 세대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라서는 안 될 부분들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 세대주의적 내용들이 온 나라를 뒤덮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초기 이제 기독교가 발흥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일어났던 요한계시록은 세대주의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백보자 심판대라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보좌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흰 보좌, 흰 보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백보자라고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흰 보좌의 심판대가 왜 흰 보좌일까, 여러분들? 심판대가 흰 보좌라는 것은 그 희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그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온다. 그 다음에 흰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이라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리를 상징합니다. 성리. 아시겠죠? 그죠? 백마를 타고 왔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리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희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거룩. 자, 이런 부분에서, 이 거룩이라는 부분들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공의적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흰 보좌가 심판대로 열려진다는 것은, 거룩 공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들 그 성리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게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흰 보좌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백보자 심판대가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기 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크게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래, 이것을 우리가 대환란의 7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의 때. 이것을 이래라고 말하죠. 이래. 이것을 이제 42달의 환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42달이 여러분들 몇 년입니까? 42달이면은 1년이 몇 달입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3년 하면은 36달. 그 다음에 3년 반 하면은 몇 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자, 1260일. 여러분들 한 달이 며칠이에요? 한 달이 30일로 했을 때는 곱하기 3, 4, 12, 3일은 6. 이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1260일이죠. 그죠? 그래서 1260일, 42달. 이것은 3년 반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의미적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쭉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환란을 요한계시록은 다루고 있습니다. 안에서.
이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재앙이 인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심판에 임하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인의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접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접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의 재앙과 대접 재앙과 나팔 재앙의 특징들은 뭔가 하면은 공통적인 것은 이 재앙들이 모두 다 단계가 몇 단계로 진행되어집니까? 7이죠, 7. 그죠? 7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7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언약의 성취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7은 우리가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7 자체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면은 이게 7단계적 측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이 자연적 발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7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 또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그 애굽에서 내렸던 열재앙 있죠. 애굽에서 내렸던 열재앙. 이 부분들이 이 의미적인 측면에서 함께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의 그 나팔 그 애굽에서 내렸던 열재앙이 보면은 제일 먼저 무슨 재앙이 내립니까? 피재앙, 그죠? 피재앙. 그 다음에 무슨 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재앙이죠. 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에 대한 재앙은 누구도 함께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겪었죠. 그죠? 함께. 애굽 사람들과 함께 겪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인의 재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리재앙에서부터 이 재앙에서부터 구별이 됩니다. 구별.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의 재앙 속에서 잘 기억하십시오. 인의 재앙 속에서 애굽에서 이 피, 개구리, 이 재앙에서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 파리재앙으로부터는 완전히 구별되거든요. 그때에 출애굽할 때에, 그죠? 출애굽할 때에 열 재앙을 전부 다 겪죠. 출애굽할 때 열 재앙을 전부 다 겪은 사람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그죠?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에 큰 세 가지 무리가 출애굽합니다. 첫 번째는 혈통으로 유대인, 그 다음에 혼혈족,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인. 이와 같이 우리가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좀 구별해서 보면은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보면은 피, 개구리,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에게도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일깨워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재앙을 함께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그들이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의 재앙 속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개수입니다. 인의 재앙, 이것이 첫 번째 개수입니다. 이 첫 번째 개수는 복음 속에서 불려집니다. 복음 속에서. 그래서 인의 재앙에서는 보면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사망에 이르는 것이 상징적 의미 속에서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인의 재앙이 나팔 재앙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의 재앙은 우리가 복음 속에서 불려지는 첫 번째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 재앙이 임할 때는 마치 보호처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센 땅과 그리고 애굽 땅이 구별됐던 것처럼, 고센 땅이 구별됐죠? 고센 땅이 구별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이 구별됐던 것처럼 이 속에 우리에게 하나의 교회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서는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피난처. 그러면서 재앙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는 왜 이 재앙들이 계속되는가 하면은 나팔 재앙은
이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여서 내가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자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내가 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은 99을 불렀을 때입니다. 99. 그래서 99을 불렀을 때가 1차 개수입니다. 그리고 71마리를 찾았을 때 이때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이때가 2차 개수입니다. 이때가 인의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 속에서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가 보면은 5번째 인이 떼졌고 지금 무슨 재앙을 기다릴 때입니까? 그렇죠. 6째 지금 인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엄청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심판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의 재앙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의 재앙은 하늘에서 이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여러분 4번째 재앙이 나타났던 상황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된 것 아니죠. 그전에도 우리가 보면은 유럽에 있었던 패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 거죠. 패스트는 유럽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온 지구를 뒤덮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강력한 질병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4번째 인의 재앙을 통해서 청황색 말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의 재앙이 5번째 때는 이런 부분에서 마치 세상이 종말이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제 순교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피의 신원을 언제 갚아주려 하나이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동무들 수가 아직 멀었으니 잠시만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이때에 이 개수가 바로 5번째 인이고 그리고 난 뒤에 6번째 인이 될 때는 복음으로 불러 모은 첫 번째 개수가 채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우리 때에 6번째 인의 재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의 재앙은 첫 번째 인을 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인을 뗀으로써 시작되어진 겁니다. 마치 2000년의 역사처럼 길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인이 떼지고 난 이후는요, 나팔 재앙과 대접재앙은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신속하게. 그래서 우리 때에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6번째 인이 떼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 지구의 곳곳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지진의 현상들. 이게 전조전입니다. 전조전.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대지진이. 그리고 하늘에 기이한 현상이 3가지가 나타나는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해는 어떻게? 마치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달은 붉은 핏빛을 나타내고 별은 낙엽처럼 떨어져서 지구를 강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그때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시작이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인의 재앙의 첫 번째 개수가 99이 개수가 찼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7이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연적 발생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팔 재앙은요, 누군가 하면 바로 완악한 자들. 이 71마리의 양이 바로 뭔가 완악한 자들입니다. 완악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아주 완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도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력한 회초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팔장입니다. 7번째 나팔장이 불었을 때 마지막 개수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팔장이 마지막으로 7번째 나팔장이 불리지면서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완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완전 수가 찬 겁니다. 그래서 1차 개수, 2차 개수가 차고 난 뒤에는 하늘의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 대접장인데 이 대접장은 바로 마귀의 권세를 향한 용서가 없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자,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재앙이었다면 이 대접장은 마귀의 권세를 향한 용서 없는 심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마귀의 인침을 당했던 자들이 이 속에 대접장 때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팔장에 보면은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그 어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완악한 자들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피난처를 만들어놔요. 이렇게 보고처를. 자, 이런 속에 이제 대접장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하늘에 성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천을 하셨던 그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오실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이 승리의 마지막 깃발 속에 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속에서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면서 이 속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아마겟돈과 그리고 곡과 그렇죠. 마국 전투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 속에서 천년 왕국은 어떤 의미 속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대접장이 일어날 때에 1차적 부분에서는 교회가 나팔장에서는 피난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이 대접장이 용서 없는 재앙이 일어날 때에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이 속에서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 속에서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깨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휴가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홀린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 이 속에서 우리는 천년 왕국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왕노릇 하면서 이 대접장을 통해서 이들이 고통 속에 진멸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속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들이 완전히 총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가. 이 대접장 속에서는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국 전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년의 무지개의 문도 열리는 부분들이 이 속에서 다 이제 대접장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심판대가 벌어질 때 이때 이 심판대가 무슨 심판대입니까? 그렇죠.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언약의 성취, 성리, 거룩,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이루심, 언약의 성취.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영생과 그리고 그렇죠. 영벌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영벌은 영원히 타는 불에서 영생하게 되고 우리는 영생을 통해서는 어디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여러 부분들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이야기한다는데 뭐 한 17분 이야기해 버렸네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성경이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 정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정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성부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룰 때에 요단강을 통해서 사역이 발행되어지죠. 그때에 성부께서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음성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정인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 자신이 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정인은 어떤 의미적 측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바로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요한의 세례가 오늘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님이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으로서 구원자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또 오시는 겁니까? 그렇죠. 심판자로서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와 심판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죠?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듣는 대로. 자, 예수님께서 심판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심판자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정인입니까? 여기서 정인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정인이 되면은 더 이상 정인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어떻게 심판하는가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들은 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은 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심판은 사사로움이 있다 없다? 그렇죠. 사사로움이 없다.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움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는 공의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대가 일어나는 것.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기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능력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심판은 사사로움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개인의 어떤 사사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은 곧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자신의 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고 있는 거죠. 주장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도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증명은 누가 증인으로 등장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권,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구원에 관한 것, 이런 주권적 측면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자신을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이 거기에 정의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은,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게 되면은 그게 공생입니까? 자기생입니까? 자기생입니다. 자기생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생에는 대속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와 자기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공생애와 자기생애. 자기생애는 자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공생애는 공적인 목적을 위함입니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또는 제자를 부르심이 자기 생애를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대속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생애의 값이에요. 마귀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잖아요. 특히 이제 광야에서 3번의 예수님을 향하였던 그 시험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기 생애로 바꾸도록 만들었던 하나의 공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면서 공생애를 이루어가죠. 그러면서 그 3가지 직분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세 직분이었습니다. 내가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면 내 증언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증거가 어떻게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못 되는 거죠. 나를 위해 32절,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 여기서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들, 참은 진리를 말하죠. 그죠? 그죠? 변할 수 없는 요소.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세상에는 여러분들 진정한 참이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불완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참은 오직 어디서만 놓을 수 있는 겁니까? 완전함에서만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는 것이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죠? 참인 줄 아노라.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럼 요한을 들고 노느냐? 요한을 왜 들고 노느냐? 지금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지금 그가 증명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요한을 왜 들고 노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언약의 성취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요한을 무엇으로 바라봤습니까? 요한을 선지자로 바라봤죠. 선지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그 광야에 모여들었고 요단강에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요한을 선지자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그죠? 그래서 그 역할적 측면에서 지금 요한을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또 다른 하나 정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뜻, 유대인들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고자 한 그 뜻도 함께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일은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그 진리는 자신이 진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역자로서의 진리를 조명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리 자신이죠. 그죠? 진리 자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사역자로서 그 역할이었고 그 사역은 오실 메시아를 조명하는 것이죠. 조명하는 것. 조명하는 것으로서 역할. 그래서 그 조명하는 것으로서 역할이 이제 완수가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일찍이 데려가는 거예요. 순교 장면을 통해서 일찍이 데려가는 거예요. 요한이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옥중에서 그것을 깨닫죠. 그러한데 그가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어집니다. 너희가 요한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증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참 진리인데 그분으로서 증언이 되었고 정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인과 증언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한을 왜 끌고 들어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게 이제 요한의 증언을 끌어당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자로 그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요한의 그 역할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여러분들 요한이 등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영원한 등불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영원한 등불은 오직 주님이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 그러면 이 등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밝히는 역할. 이거 지어도 되겠죠? 이거는 뭐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특강할 때도 제가 그 했는데 요 강의는 요한계시록 강의 때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마 제가 그 주일날 성경 강해를 할 때에 요한계시록 제가 특강을 제가 3번인가 4번 했죠. 그죠? 그때 제가 요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은 이 부분들은 제가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요한에 대해서 등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 등불은 기능이 밝히는 거죠. 밝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영원한 등불이 있고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죠?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등불을 켤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기름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끄지 않는 등불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등불로서의 기름과 그릇에 대한 역할들은 뭔가 하면은 사역적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적 측면. 그렇지만은 두 번째 등불은 또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영원한 등불이 있습니다. 영원한 등불. 이 영원한 등불은 누굽니까? 그렇죠.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 주님 자신이 영원한 그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등불이라는 것은 사역적 측면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등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등불로서 주님 자신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입니다. 본질. 요한은 본질적 측면에서 등불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적 측면에서의 지금 등불로서의 역할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사역적 측면에서 등불이 아니죠. 예수님은 본질이 등불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잠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에 대한 등불이라는 것은 그 등불이라고 해서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충실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이 등불로서의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여기서 등불로서의 칭찬을 하는 것은 그가 사역으로서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충실했다. 이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한때라고 말하잖아요. 한때. 영원한 등불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때라는 것은 요한이 등불로서의 사역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사역으로 충실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죠?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더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등불보다도 더 큰 증거. 여기서 더 큰 증거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무슨 사건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결국은 대속이었고 저주의 자신의 값을 내어놓음이었지만은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저주 상태잖아요. 부활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회복시킨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증거는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두 사건들을 앞으로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등불로서 이러한 오실 주님을 밝히는 측면에서 사역이 충실되었다면 내가 더 큰 증거로서는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구원 사역의 완성. 아시겠죠? 그죠? 구원 사역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더 큰 증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뜻을 또한 이루심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큰 증거인데, 이 큰 증거는 십자가를 통해서는 대속을 이루심이요, 그 다음에 부활은 저주의 사슬을 모든 것을 깨트림이죠. 그죠?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 거죠. 그 음성으로서 선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들려주었을까요? 그래서 요한이 사역자로서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선지자로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준 것을 이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줬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주님에 관해서 말씀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더라. 그렇죠? 심지어 공회 속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도 도무지 믿지 않더라. 그죠? 믿지 않더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할까? 그죠? 여기서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 여기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그전에는 신약 성경은 제자들이 이제 기록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성경 이러면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 속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도구가 됩니까?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되나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조명할 뿐이에요. 그죠? 조명할 뿐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백날 연구해도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연구한다고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우리를 조명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 완성을 이룰 분이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완성을 이룰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성경 연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 피값으로 대속을 이룬 것 속에서 구원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유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지금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서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값을 지불할 수 있을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능함에 빠졌습니다. 그죠?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자체로서 죄인이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죄의 값을. 우리는 그냥 죄 상태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이 죄값을 대속을 치르는 당사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속을 이루는 당사자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들이 성경은 많이 알고 있다 말하고 있고 성경을 엄청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구원의 도가 되느냐? 그 길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믿더라. 성경이 그 구원에 관해서 길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믿더라. 안 믿는데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느냐? 구원은 오직 우리의 죄를 값을 지불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는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값을 치를 어떤 우리는 가치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완전하신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구원은 성경의 완성을 이루신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알겠죠? 그죠?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만약에 사람을 위한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 자기생이. 그럼 이 공생이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펼쳐 나갔다면 절대 대속의 값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개인의 어떤 사역과 그 영광을 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생애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대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대속이라는 것.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죠? 여기서는 다만이라는 것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자칭 메시아라고 뭐 떠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보면 자칭 메시아라 하는 거짓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참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우리가 거짓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더라. 이게 여러분 무슨 상태입니까? 영적 흑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흑암. 그게 마귀가 삼키는 거죠. 영적 흑암 상태. 그러한 영적 흑암 상태 속에서 빠져버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줬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줬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말씀을 주면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와가 있다. 이미 와가 있다. 조심해라. 종말 때 너희들이 특히 말씀에 휘기달림을 당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무너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종말 때에 특히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면서 오는 이들을 믿지 마라. 그들이 설령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에게 보여질지라도, 병든 자를 낫게 할지라도 그들을 믿고 따르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바로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자칭 메시아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그런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주님은 안 믿는데, 이렇게 거짓된 속에서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그들은 오히려 믿더라.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자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까? 3절입니까? 5장 8절이죠?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킴을 당해버리니까 그런 결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자, 4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여기서 스스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속에서 취한 영광을 말하죠. 너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본주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이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이 신앙은 절대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 속에서 보면 펠라기우스라든지, 펠라기우스의 신앙이라든지, 알미니우스의 이런 신앙 속에서는 등장하는 것들이 절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적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인간의 행위적 측면에서. 우리의 인간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어떤 구원의 길도 우리는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도 우리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죄는 해결된다,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완전한 우리 자신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값을 이루심이 대속이 된 것이고, 그런 상태 속에서 그저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야 되는 것인데, 이 펠라기스와 알미스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적 측면에서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빗대어서 말한 말씀이죠. 성장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 종교, 그 유대 종교자들 고발할 때에 그들이 가장 존경에 맞이하였던 모세를 통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모세의 말은 믿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고발시키겠다. 특히 여러분들 유대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조명할 때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올 것을 그들은 또한 바라고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 속에서 그들은 또한 기다렸습니다. 그리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모세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고소할지에 대해서 그들을 내 스스로 고소하지 않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오실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이랬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고발시키겠다. 그럼 이제 빗대서 하는 말씀이죠.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그 공예 속에 있는 그들, 모세를 철저히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모세 제자라고도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모세를 그냥 이용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진정으로 믿었다면이라는 것은 진정한 속에 이들이 믿음 속에서 들어왔다면은 나를 믿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곧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인본주의 신앙, 이 인본주의 신앙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인본주의 신앙 속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지식이
앞서고,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합리적 부분들을 말하게 되고, 이런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논리적 측면에서 전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에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설득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복음은 이해와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논쟁을 벌일 때 철학적 지식적 논쟁으로서 그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무지 안 믿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그가 오직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직 그가 증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십자가뿐에 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면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선포와 능력이 있으면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들을 감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감화시킴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지금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유대 사회 속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나라고 말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왜 못 믿는가 하면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이해도 못하고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긴 옷을 입고 바리새인이라,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이라 그 옷으로만 봐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저분은 최고야 라고 인정을 받지만은 주님은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는 자다, 유기된 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안다고 말하지만 지식적으로 그들이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이해와 설득시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진정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다. 왜?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모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이미 조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46절부터 47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죠? 모세를 철저히 받들고 따르는 그들,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했지만은 단지 모세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종교적 측면에서. 왜? 그들은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논리적 측면에서 이해와 설득을 시킬 때 모세를 들고 돌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모세를 들고 돌았지만은 모세를 진정으로 들고 돌았던 그가 모세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취적 측면에서 온 나는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딱 단정적으로 딱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본문 내용보다는 뭐 이렇게 이제 심판에 관해서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내용들이 또 증거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근본과 근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아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 삼으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겼고 그러한 속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적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지상대의 위임령의 그 목적을 성취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들이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